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젠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너를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힘이 있었다면 자력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 굴종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유다는 약하고 힘이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그들의 주변국들은 강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둠을 스스로 밝힐 수 없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한 절망감에 주저앉게 되지만 바로 그때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 위에 환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내가 받은 구원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져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를 통해 밝게 빛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 여러 이방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각기 그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서쪽 지중해의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미디안과 스바와 같은 남방의 나라들도 많은 낙타와 고대 중동에서 최상의 예물로 꼽히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 유목민들은 양과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나아오는 것은 오직 찬란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영화는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충실히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종으로 살게 된 이후로는 이런 굴욕적인 관계 가운데 신음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내해야 했던 굴종을 다른 나라들에게 되갚아주는 제국의 방식,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감사의 행렬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 문이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시온이 재건되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온의 변화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원수들의 조롱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자손 대대의 기쁨을 지닌 도성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옛날에는 공경에 처해 있었으나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 부와 권세를 누릴 것이며, 세 번째로는 시온 땅에는 강포한 일이 없겠고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시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들의 민족 해방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백성과 왕이 예루살렘 성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그 성에 모두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영영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 백성은 의롭게 되어 영원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회복된 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절절히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16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다.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내 성문을 찬송함이라 칭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절에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이 빛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21절에 나의 심은 자요 나의 손으로 만든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 22절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그 이루심의 시간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다 라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의 통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의 통치 이념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전능하시다 하는 그 전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 왜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전능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능력인 줄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그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오랏줄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낯선 타향길,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하리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데도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향해 올라갑니다.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일어났다 다시 넘어지시고 냉혹한 로마 병정이지만 도저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어서 사형장까지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며 연류가는 이마에 찔려 피가 흐릅니다. 창이 허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몸에는 온통 피가 흐릅니다. 한 죄인이 옆에 있다가 당신은 전능자이지 않습니까? 갈릴리를 다니면서 나사렛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당신이 뛰어내려서 자신을 구하고 나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점점 기진맥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보혈을 흘리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뛰어내려 로마 황제를 제압하고 기막힌 일을 일으키는 전능자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랑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란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드라마입니다. 극본도 하나님이 쓰시고 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감독도 하나님이 하시며 주연도 하나님이시는 이 역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겐 우연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섭리인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는 그의 백성 중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말고 고통 건너편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왜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망 건너편에서 부활을 약속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주관자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이 주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회복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인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체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경험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승리이며 해답입니다. 그 은혜를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가장 약하고 작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